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문을 막아버렸어요. 에덴 동산 문을 딱 막아버렸다니까 더 들어갈 수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문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다가 하나님께서 코드 뽑아버리니까 아주 코드 빠진 그 모니터처럼 아주 캄캄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문도 닫혔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천국을 감히 드나들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깊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던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막 천국과 내세가 보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힘이 됐겠습니까?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엄청난 큰 예언서를 쓴 다니엘 선지자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그 나라 이방 왕을 믿지 않는 왕을 섬기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그 다니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앞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날 미래 사건들을 쫙 환상으로 보여줄 때 그 힘으로 거기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왕 바로 밑에 위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순교자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라고 있죠.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 맞아 죽어야 할 순교를 당할 그 시점에 막 돌이 날라옵니다. 막 사람들의 그 공격이 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스데반이 딱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돌멩이가 전혀 아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신날 수가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기는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기독교 이단이라 하면서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또 어느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하고 체포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뜩 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빛으로 등장하시고 그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가 내 종으로 쓰리라 이런 체험을 했죠. 그 뒤로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날부터 예수님 만날 그날부터 자기 목숨을 던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역을 했지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핍박과 죽을 고비도 많이 굶주리고 괴롭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늘문을 여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힘을 주셨습니다. 어쩐 때는 한 번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천국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긴 하지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너무 괴로워서 죽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그곳이 너무 그리워서, 너무 천국이 좋으니까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에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하늘을 여시고 계시를 많이 해주셨는지 신약 성경 절반을 다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끔 필요에 따라서 자기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데, 오늘도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요한계시록 자체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귀양살이 가서 반모섬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100세 다 돼서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을 활짝 여시면서 그 요한이 살던 그 시대부터 앞으로 마지막 세계 인류 역사의 완성까지를 쫙 보여주시는데, 가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보이고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이 보이고 하니까 막 그렇게 화물할 수가 없고, 어쩔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막 왜 이 땅의 심판, 막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하늘에 막 벼락이 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지만, 또 한편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이 성경 구절을, 계시록을 전부 받아서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9장은 인류 역사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이라. 잠깐 얘기하면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아직 환란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직도 완성 안 됐어요? 아직 전도 구원받을 영혼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 6장부터 19장까지 무지막지한 이 무시무시한 시대가 열린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쫙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역사 속에 대단한 사건들이 많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라고 봅니다만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그 씨가 다 말라버렸을 것 같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짠 하고 그 세상에 어떠했던 유대인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국가를 딱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를 건국한 것을 선언하죠.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8.15 때 어제가 8.15인가? 아니 그저께. 아 8.15 아직 안 됐구나. 8.15 저기 국기가 세워져 있길래 이 앞에 있고요. 전전 어제. 오늘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네, 어제부터 있어서 오늘이 뭐지? 8.15인가? 난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런다 하고 그래 8.15 때 우리가 해방돼서 국가가 새로 그 시작이 됐더니 36년 만에. 근데 1900년 만에, 아마 우리는 100년만 일제치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요. 독립도 못해요. 근데 그 친구들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좋은지 1948년에 나라를 딱 독립하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민족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7년 환란 때 저 유대인들 한번 쓰십니다.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역사적인 최대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침례교 부흥사께서 런던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금세기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최후의 뉴스, 최대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언제 재림하지? 몇 월 며칠 날 오지? 이런 일에 너무 관심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온다는 말씀은 안 하고 재림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왜 오시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약속이 되는데 두 번 오시게 되어 있어요. 초림과 재림.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재림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두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걸 구별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차례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두 번의 강림, 첫째 초림과 재림의 예언입니다. 자, 이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강림하시겠다고 구약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초림은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 그게 초림이에요. 구약에 쫙 예언되어 있던 것이에요. 물론 구약에 초림만 예언되어 있는 재림도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초림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다 기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초림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그분이 오실 때를 대비하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준 그대로 그 예언한 예언이 때가 됐을 때,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됐을 때 예수님 재림했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 때가 차면 그 말은 몸에 때가 많이 껴서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를 시작하시고 인류를 타락한 인류,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마지막 추수 작업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초림을 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초림보다 더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 재림에 두 가지 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다. 자, 예수님 공중 재림 예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신랑이 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데리러 오세요. 신랑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하나님 계세요. 우리는 이제 신부들입니다. 때가 되면은 신랑이 오시는데 이 땅에까지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면서 신랑 신부들을 다 불러 올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중까지만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려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의 본향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게 그냥 막 어떤 신학자들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더니 다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보면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불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막 심판, 재앙과 저주가 쏟아지는데 어떤 나팔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이제 행차하신다, 얘들아 준비하라 하는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불면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 자, 순식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저처럼 눈 한 번 깜빡여요. 근데 내가 없어. 한번 깜빡해보세요. 시작. 근데 그래도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빠르니까 빨리 어떻게 보여줘야 돼? 깜빡하는 사이 나가 없어. 근데 깜빡하는데 여러분도 없어. 호련히 순식간 시간을 잴 수 없는 찰나 순간에 다 변화한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우리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가, 온전치 못한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리라.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끝까지 가다 부활 얘기예요. 부활. 아멘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만한 장사에 살만한 무덤에 부활한 걸 믿으시죠? 네. 그 몸이 부활해서 40일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로 돌아가셨단 말이 없어요. 부고가 없어요. 계속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몸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보면 여기는 더 명확하게 나와있어.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에 살면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데리고 오시리라.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 무덤에서 지금 죽은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이제 우리 누나도 돌아가셔서 전국에 계시고요.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고 다들 지금 무덤 속에 있잖아요. 티끌도 없어요. 티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소리가 들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무덤 속에 있는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 바닷속에서 세월호 참사로 죽은 그 믿음 있는 청소년들까지 순식간에 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고 똑같이 불러 올려간다고 말씀했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시체를 불러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고기밥이 됐던 시체도 못 찾았건 무덤에서 띠끌이 됐건 화장해서 그냥 다 뿌려버렸건 뭐 없는데 어딘가 이 육체 물체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을 다 먼저 일으키고 동시에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먼저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지만 오늘 오신다면 그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후지만 사실은 똑같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엄청나게 올라가죠. 여기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림이야. 예수님 부르니까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신랑만 만나러 막 신부들이 쫙 올라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인디에요. 저 공중, 천국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닌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자 해가지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 몸뚱아리, 지금 연약한 몸뚱아리로 여기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유구만 자매님 여기 하늘에 그 몸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면 한 1kg 정도 다이어트를 한다면 몰라도 아무나 올라가. 근데요, 우리가 막 올라가야지 막 이한이처럼 올려줘 이게 아니라, 이한이를요 이렇게 어른들이 탁 안으면 지가 공중 그냥 올라와요. 내가 안아주면 샥 올라와 버려요. 지 혼자는 여기 못 올라와요. 하나님이 올라와라 하면 우리 다 이 몸이 완전히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완벽한 몸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난 저 큰 사람 노양원에 어제도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따라서 해요.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동시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 만난다고 어디 써 있다고 다 같이? 성경에 써 있네. 이게 공중재림이야. 공중재림. 일단 하나님이 공중까지 와서 데려가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신부들을 전부 교회를 불러 모아서 공중에서 이제 신혼 잔치하고 상급도 받고 그러는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랑한다 하시더니 우리들도 다 나둔처럼 막 그 요한계시록 6장 19장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것들 다 쏟은다면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재림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지상재림. 그럼 언제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이 땅에까지 오시느냐? 이걸 지상재림이라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난 무렵 하늘로부터 두 번째 강림을 하십니다.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중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우리가 피난을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피난 가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7년 대환란이 인류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지구로 다시 재림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11절, 첫째는 승리자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누가 백마와 뱃살 탄 자가 있으니. 자, 백말 탄 분이 있어요. 맨 앞에 백말 타고 한번 그림도 아까 백말 타고 말 타고 있는데 옆에는 누가 있죠? 천군 천사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던 신부인 우리는 거의 신입니다. 신.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신이 됐어요. 죽을 수도 없고요. 원자폭탄을 맞아도요, 우리 아무 염려가 없는 그런 몸으로 도저히 신이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과 똑같이 돼버린 저희들이 또 이 땅에 예수님을 신부가 신랑 따라다녀야죠. 근데 여기는 흰말이라는 게 항상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 근데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흰 말을 탄 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잘못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를 내고요, 마지막 7년 환란 때 짱 등장해서 이기고 정복하고 하려고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 예수님.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물론 많은 관들을 왕관을 막 썼더라 하는데요. 승리자의 이미지도 되지만은 왕들이 왕관을 썼잖아요. 근데 왕관이 한두 개가 아니야. 많은 멸류관을 썼어요. 그 말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흰말 타고 오신 분은 다리에 딱 새겨진 이름만 봐도 예수님 맞죠?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 맞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때 전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소유자의 소유권자인 것을 증명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주의 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인이 많아요. 이 빌딩 주인이 4층에 사세요. 근데 진짜 이 빌딩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이고 월세 내고 핍박받으면서 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짜 주인의 아들이 지금 그 세든 사람들, 자기 것도 아닌 자기 거라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분이 이것도 하나님 건물이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나와야 그게 이제 정상적이거든. 이 나라에 재벌, 세계 재벌들 많죠? 그들이 가진 모든 땅이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 것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 신랑 것인데, 근데 지금은 전부 그 세든 그 종들이 그냥 우리 주인의 자식들을 못 알아보고 막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모든 걸 예수님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는데, 이 두 개 다른 단어로 하나의 성격을 묘사한 건데, 충신과 진실은 성경에 주로 언약과 관련돼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있죠, 약속.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충실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재림 약속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재림. 신약 성경 무려 260장에 걸쳐서 318번의 재림 예수님 재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펴면 25절을 읽고 나면 재림 얘기가 또 나오고 25번에 한 번씩은 재림. 그러니까 초림보다 더 많은 재림 약속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명예를 걸고 318번이나 계속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 되실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듯이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도 약속하셨었죠. 제자들한테 내가 마저 죽을 거다. 장로들한테 마저 죽을 거다. 그래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4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나 안 믿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면은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의로우신 주님이시다.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와 죄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재림 사건은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시자, 죄 많은 세상,
이 무지무지하게 정말 그 냄새나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러 오는 사건이 재림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정복자입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시는데 옷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한이 보니까 피가 확 묻었더라고요. 여러분, 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보혈만 생각하는데 여기 해석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이 핏불이 이 피가 무슨 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의 보혈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지금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살아 계신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몸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 기억하세요? 옆구리에 창자국하고요, 양손에 대목 박히고 양발에 대목 박힌 거 상처 자국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아무나 붙잡고 여보 주님 하면 안 되죠. 최소한도 손바닥 내보라 하고 발바닥 내봐서 뭐 상처 자국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그 상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기저기 상처 있고 나도 여기 상처 자국이 있는데요, 수술 자국이 있는데요. 우리는 깨끗해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왜 그거 남겨줬냐? 2000년 전에 이 세상 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너희들을 그 핏값으로 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그거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도 핏뿌림을 보면서 아, 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승리자의 모습인 겁니다. 정복자의 모습. 옛날에 막 장군들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막 나오고 팍 싸우다가 피투성이 돼가 그것 가지고 말을 타고 막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여기 15절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19장에서 20장 초반부까지 총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 세상에 막 군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하느라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니까 막 싸우려고 대포를 쏘고 막 핵무기를 막 하늘로 쏘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예수님 그런 거 끄떡하지 않지요. 내가 자주 얘기했어요. 부활한 몸은 대포도 마저도 소용없고 뭐 아무리 벽이 있어도 이런 데 툭툭 뚫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이런 예수님 몸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올 때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다는 거예요. 포도 알을 따가지고 이 큰 이 다라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러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일꾼들이 여기 장화 신고 가서 팍팍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툭툭툭 터지면서 막 포도 그 즙이 막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막 포도주 즙 틀을 밟는 것 같이 사람들 작사를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럴 때 정복자의 이미지, 승리자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다 같이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 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써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따라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없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얘기니라. 곧 나에 대한 얘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읽어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사람을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안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의 그 이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골에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할머니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이 영적 체험이 어떤 논리나 이론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제 이름을 통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초림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지만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연약한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왕 중의 왕, 만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봤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그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내린다? 형벌이 내리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7년 대환란 때 그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대환란, 죽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20장에 가면 나오지만 마지막에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부활은 다 합니다. 둘째 부활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한다고 성경에 써있네. 아이고, 이럴 때 선생님 반주해주면 내가 더 잘할 수가 있네. 그런데 여기 그날에 그가 강구한 그 성도들은 어때? 여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성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들었기 때문에 놀랄지도 않을 거예요. 신날 뿐일 것입니다. 자, 재림의 두 가지 목적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영광 받으시러 다시 오십니다. 제가 구원의 세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첫째 칭의는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하나님은 무조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써있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죄 용서 받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죄책 가운데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justification,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어디서 뭔 소리가 나네? 자, 보세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점점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걸 섬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 따라 글로리피케이션. 이걸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 그 말인데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육체가 예수님 몸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완성되고 구원도 완성되고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고 죄를 아무리 갖다 우리 남자는 있지만 여기에 천하의 예쁜 세계 미녀들 다 데려다 놔도 하나도 뭐라나 깜짝 안 하는 이것들 뭐지? 이럴 때가 오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건이 형제님 조금만 참아. 우리 사모도 조금만 참아. 여러분 다 성sam하지 못한 몸이 있는 거 다 알아. 여기 의사 선생님 진단해보면 전부 어디 병이 나와. 의사도 아플 수 있어.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는 아플 필요가 없고 슬픔이 없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죄도 질 필요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불신자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놓고 사람들에게 전도회도 잘 안 받아들이면 이 말 한번 딱 읽어라도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여주기만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자, 구원과 심판은 각자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원이냐 영생이냐 부활이냐 영광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는 자기가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느냐 거절하고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시고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만난 사람 치고는 한 명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